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역대상 9장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좀 계속 보아가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을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해가지고 그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고 그쪽을 차지했던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 이런 사람의 나라를 차지했던 그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그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장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그러면 두 장자가 보이죠. 첫째는 르우벤이란 장자, 또 하나 요셉이란 장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합니다. 그러면 유다도 장자란 이야기죠. 전체를 다스리니까. 그냥 장자의 권리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집안 식구를 다스리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장자가 보입니다. 혈통적 장자는 르우벤이죠. 나이 순으로 보면. 그리고 야곱이 네가 장자다라고 한 장자가 있죠. 그걸 실질적 장자, 그렇죠? 명분적 장자라고 그러죠. 장자의 명분은 보시면 요셉에게 있다 합니다. 요셉에게 명분, 누가 준? 야곱이 준 명분, 그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 이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장자로서 다스리는 지파는 유다인 거죠. 그래서 유다는 실질적 장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셋이 있습니다. 혈통적 장자, 명분적 장자, 그 다음에 실질적 장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셋을 쓰라 한다면 이 셋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합니다. 거기 부에라라는 그 6절에라는 사람이 어느 때까지 내려왔냐 그러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 그럼 아수르의 침략과 관련된 북이스라엘 사람이 부에라였다는 거죠. 르우벤 지파의 족장이. 디글랏빌레셀이 언제 쳐들어왔을까요? 디글랏빌레셀과 관련된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스 그때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란이 벨란은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의 장막에 거주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그 가문이 상당히 넓게 땅을 좀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길르앗 땅도 어디에 이쪽 르우벤 지파가 완전히 차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갓 자손을 얘기합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답니다. 바산 땅은 그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산 땅은 목축이 유명해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가 표현하기를 여자들의 사치, 여자들의 부패함 이걸 얘기할 때 바산의 암소라고 여자들을 표현한 게 나옵니다. 아모스서에. 그래서 바산은 굉장히 소가 유명한 목축이 유명한 지역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거기 그 헐몬산 지역으로 가는 그 바산 땅이 있거든요. 그쪽 가면 목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그 다음은 사밤이요. 그 다음은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중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뜰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랍니다. 이 사론이라는 곳이요, 사론 평야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요단강 동편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다른 지역 사론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현재 에스라 성경 강좌 관련된 교회 가운데 샤론 교회가 있어요. 샤론 교회는 옛날 블레셋 땅 중에 일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고 나서죠. 해안가 관련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론은 그 갓지파 쪽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동편. 그쪽에 또 사론 지역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한번 줄 것일까요?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라는 건 누구냐 그러면 그 에후 왕조의 여로보암을 말한 거죠. 에후 왕조의 여로보암. 그때 정도의 족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20절 같은 표현은요 일부러 노는 것 같아요. 전쟁했을 때 누구를 의뢰하고 싸웠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쟁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이겼다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숫자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되잖아요. 44,760명이다. 숫자가 됐잖아요. 그래도 이 전쟁에서 누구 도움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역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을 향해 썼잖아요. 그럼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사마리아 군대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사마리아 군대하고. 근데 자기들은 군대가 별로 없어요. 이때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야 군대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오지 않았을 때는 군대도 없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길까요? 사마리아 군대와 싸워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날 그 선배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겨가지고 싸웠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도우심을 입었던 이야기를 일부러 이렇게 넣는 거죠. 내용 속에.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며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사로잡힌 걸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아수르에 사로잡힌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이르렀으며, 헤르몬산은 우리가 흔히 헐몬산 그렇게 알려진 산입니다. 헐몬산. 그들의 족장은 예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답니다. 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기 갑자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앞서서는 바로 앞에서 거기 20절에 하나님을 의리에 싸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25절 이하는요, 그들이 왜 그러면 사로잡혀 갔느냐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를 의리했을 땐 이겼고요, 하나님을 의리했을 땐 그 땅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 25절 말씀처럼 그 땅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이란 건 역대상 하사를 쓰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까지도 어디에 있더라?
거기 아수르한테 잡혀가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되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봐볼까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여기 살게 됐잖아요. 살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함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거의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거기 있다는 자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었다. 그럼 이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거의 오지 그 중에 일부가 왔을더라도 나머지는 거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요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돌아올까요? 이유는 당연해요.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살게 되면요 정착하고 적응하잖아요. 적응, 직장도 있죠, 가족도 형성되죠. 그러면요 움직이려면 이제 누가 움직여야 되죠? 가족 단위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가족 단위로 움직이려면요 이거 남편 혼자 의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내 의견 갖고도 안 되고 아이들 의견 갖고 안 돼요. 온 가족이 서로 상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상의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때도 보여요.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성전 짓는다고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거기서 버티다가 10몇 년 버티니까 뭐가 생기냐 그러면 그쪽이 여자들하고 소위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바람나 부린 뭐 그런 사고 나온단 말이죠. 이게 다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자, 거기 5장은 그래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이야기하고요. 6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이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죠. 다른 불들다가 엘르아살은 비느아스를 낳았고 비느아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비느아스는 그 모압 족속과 간음이 일어났을 때 작은 단창으로 시므온 지파의 시므이 족장을 갖다 칼로 찔러 죽였던 그런 그분이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았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았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를 낳았고, 이 중에 사독 있죠. 사독이 누굴까요? 이 사독이 솔로몬 때 그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은 좀 이상해요. 원래는 제가 사독이 솔로몬 때 그 성전 제사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독이, 그래서 그때부터 사독의 후예들이 성전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사독의 후예, 사두개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10절 표현이 좀 이상해요. 자 보세요. 9절 보시면 아히마스는 아사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고 이 표현을 자칫 잘못 읽으면요 10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솔로몬 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다? 아사랴가 있다. 그러면요 이 아사랴의 후손들을 잘 보면 그들이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때부터 또 나오는 게 보여요. 좀 볼까요?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hil기야 혹시 기억나세요? 요시야 왕 때 거기 그의 아들 누구? 아사랴. 아사랴는 누굴까요? hil기야 아들 아사랴는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한 명. 세 친구 중 한 명이 아사랴야. 아사랴. 그리고 그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한번 보시면 줄거 놓으시면 좋겠죠.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닥이 대제사장인데 사로잡혀 간 거죠. 이 여호사닥의 아들이 누군가요?
나중에 수룹바벨과 함께 온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론의 직계 후손들, 사독계의 후손들 그쪽을 이야기했고요.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미요, 그 하덱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요 고라. 줄거 놓을까요? 고라.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엘가나의 아들은 하고 나옵니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며,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다음 또 엘가나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엘가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첫 번째 조상의 엘가나가 있고요, 두 번째 후손 중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엘가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엘가나의 아들이 누구?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을 따로 빼요. 28절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 그 성전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고라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 중에 사무엘의 후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31절 보시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어떤 직분이요? 찬송. 그럼 뭐예요? 성가대.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 찬양대를 맡은 분들이요. 찬양대 대장이 세 분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첫째 누구요? 헤만. 예,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실까요?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근데요, 헤만이 조상이 나와요. 헤만의 그는 요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헤만의 아버지가 요엘인 거죠. 근데 그 요엘의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헤만의 할아버지가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후손인 거예요. 사무엘의 후손이 찬송하는 일을 맡았어요. 자, 그리고 다시 34절 보면 사무엘 다시 또 시작하죠. 그만큼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사무엘부터 이 조상으로 쭉쭉쭉.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읍의 아들이요, 수읍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살의 아들이요, 아살에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스의 아들이요, 아시는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라. 고라란 말에 동을 표시해주시면, 그리고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며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고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후손 중에 첫째 헤만이 찬송하는 자잖아요. 헤만,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기 조상이라면 그건 누구를 말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으면 사무엘의 후손이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을 사무엘의 후손이라 하지 않아요. 누구라 하느냐? 고라의 후손이라 한단 말이죠. 시편에 말할 때. 이거 좀 독특한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헤만의 옆에 있는 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 39절.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문했답니다. 그 아삽이란 말이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실까요? 두 번째 찬양대 대장이 나왔죠. 아삽이 나왔습니다.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스의 아들이요 바하스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게르손 후손 중에 누구? 아삽이 있는 거예요. 고라의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헤만 있었고 여기는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또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이제 무라리죠. 게르손 말고 자 첫째 고라, 게르손, 무라리 자손 중에 그의 왼쪽에 직무를 행한 자는 에단. 에단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44절에. 그러면 찬양대 대장이 3명이죠. 가운데 중심은 누가 맡고? 헤만. 오른쪽은요? 아삽. 왼쪽은요? 에단. 이 세 분이 찬양대 대장입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 나왔죠?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다. 그래서 무라리 종족 중에는 누구? 에단. 그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중에 찬양대 대장은 아삽. 그리고 고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은 원래는 이제 레이 아들이 그핫이죠. 그핫의 후손 중에 그핫의 아들이 이제 고라가 있거든요. 근데 고라로 그냥 보통 보면 고라의 후손 중에는 헤만 이렇게 세 사람이 찬양대 대장을 맡아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합니다. 그리고 49절 보시면 아론과 레이 그의 후손들이 맡았던 일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1. 첫째, 번제단과 향단 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분향. 2. 제사를 드려요. 3.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해요? 4. 속죄하는 일을 해요. 이 네 가지 일이 아론 자손의 중요한 일로 정리해놨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이게 하는 일입니까? 전부 다 성전에서 일이죠. 저기 지금 역대 상서의 특징은 성전 중심 공동체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아주 자세히 얘기합니다. 왜요?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대로 해야 되니까 성전 중심으로 가니까 그 얘기를 꼭 얘기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모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다. 그래서 사독이 솔로몬 당시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답니다. 여기 54절부터는요 여호수아서를 인용했습니다. 여호수아 땅 분배 있잖아요. 땅 분배 때 그때 그 레이 자손의 땅 분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는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모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답니다. 그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들의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이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겟셀과 그 초원과 용무함과 그 초원과
벳 호론과 그 초원과 에알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가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이 바산의 골란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바산 골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공원 지역이에요. 고원 지역에 가지고 이곳에서 목축이 굉장히 잘 된 지역입니다.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선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레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이런 내용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 뭐 우리랑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지금 다시 바벨론 포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면 이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레위 지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복해야 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옛 문서는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랍니다. 길르앗의 라못 혹시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길르앗 라못. 아합 왕이 전투하러 간 곳. 이 길르앗 라못을 전투하러 갔다가 아합이 죽었죠. 그리고 또 이 길르앗 라못에서부터 반란을 시작한 사람. 에후가 그 주변에 딱 진치고 있다가 한 선지가 붙는 바람에 길르앗 라못에서 그냥 이스라엘 평원 달려가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은 또 그쪽 지역이 됩니다. 근데 길르앗 라못이 원래 레위 지파 자손이 사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이사갈부터 나머지 지파들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답니다. 다윗 때. 그래서 다윗 때 군사 한번 셌죠. 누가 셌나요? 다윗의 명령에서 아합이 세러 갔잖아요. 그 백성의 수를 한번 계수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걸 이제 두 가지 표현돼 있죠. 사탄이 그를 격동시켜서 했다. 하나님 표현 나와. 하나님 세겠다. 뭐 두 표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해 준 거죠. 사탄이 한번 시험해 보도록 다윗에게. 그래서 한번 수를 셌을 때 그 수가 지금도 여기 기록이 남아 있나 봐요. 문서로 남아 있었으니까 이걸 인용했겠죠. 네. 자.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아요. 이스라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러면 이 이사갈 지파가요. 용사들 숫자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죠? 누가 좋은 거예요? 부인들이 좋았어. 그 말이죠. 처자가 많다는 다른 말 아니죠. 아기를 그 출산을 잘하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말 해볼까요? 용사들이 많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길러낸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걸 말하거든요. 처자들이 많았다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유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 보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 수를 계수하니까 얼마나 됐어요? 87,000명이었더라. 이거 다른 지파 이 정도 수가 안 나와요. 용사 수가. 그럼 이렇게 된 이유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볼만하죠. 그래서요. 남자들이 자손이 번성하는 건 여자에게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또 자손이 이렇게 용감한 용사가 되는 것도 여자에게 달렸다 하는 그런 시각이 살짝 엿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따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야엘과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너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라 아나돗과 얄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과 야헬의 아들은 훗임이더라. 보면 베냐민 자손이요 수가 적어요. 상당히 수가 적은 게 보입니다. 왜 그러죠? 왜? 예, 그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싹 죽였잖아요. 사람이 10분밖에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번성할 틈이 제법 많이 번성한 거예요. 다윗 왕조가 상당히 열해 가면서 제법 많이 번성해서 수가 이 정도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들은 비라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 보면요 단 지파가 안 나오고요 납달리 이렇게만 나와요. 왜 이래요? 이로 보면요 납달리 자손도요 거의 그 아수르라든지 이쪽 침략하고 하면서요 거의 생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자손을 좀 제법 많이 좀 족보를 좀 길게 기록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아주 윗사람들만 기록하고 말아버려요. 현재 자손까지는 기록을 안 해요. 이거 보면 납달리 지파를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게 조금은 좀 궁금해지잖아요. 땅? 네. 그러긴 했죠. 근데 지금 그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부분 다른 지파는 후손들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납달리 아들들까지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손자, 중손자 쭉쭉 와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야기 없으면 납달리의 그 후손들은 현재 포로 귀한 자 중에 없거나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납달리 지파는 거의 없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 지파는요 아예 취급도 안 해버리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 지파는 왜 취급 안 할까요? 위쪽으로 갔고요. 또 이게 좀 북쪽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북쪽 저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단지파 거기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죠? 거기서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신상을 놓고 우상 숭배하며 끝까지 살다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 단지파에 대해서는 아예 이스라엘 민족 취급 안 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에스라로 보잖아요. 에스라가 보기에 누구는 아예 지파 취급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지파는. 왜? 그들의 평생 끝까지 우상 숭배 결코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우린 짐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부러 안 썼을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보죠. 므낫세 자손입니다. 므낫세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의 연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 혹시 많이 기억 안 나세요?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다. 이거 어디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그 부분 두 번 언급되거든요. 민수기에 한번 조금은 민수기 뭐 27장이라든지 27장과 36장 두 번 언급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나중에 슬로바의 딸들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이야기가 정식으로 분배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또 있죠. 일부러 그 딸들이 한 것은 또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옛날에 여자가 땅을 분배받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가 받거든요. 근데 슬로바의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을 몫을 우리한테 달라 하고 당당히 요구했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있습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랍니다.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이며 또 수델라가 나왔어요.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답니다. 여기 수델라의 아들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사람이 왜 죽임 당했는가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당했나요? 가드 원주민이라면 누굴까요? 옛날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의 수도가 가드잖아요. 5성읍의 수도 중에 가드가 있잖아요. 거기 원주민의 죽임 당했대요. 이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 욕심부려 됐다는 거죠. 근데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두 사람 죽은 에셀과 엘르앗은요, 그 에브라임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이죠? 요셉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400년간 지내잖아요. 그 지낼 때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 에브라임의 그 아들들이라는 거죠. 손자들.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브라임이 이때 살아있을 때면 아마도 요셉의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그 이집트 땅에 평안하게 살 거예요. 평안하게 살 때인데 그의 손자 중에 자손들 중에 뭐 어떤 일을 벌여버린 거예요? 블레셋 땅에 올라가가지고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그 나라의 정승의 후손 아닙니까? 정승의 후손인데 또 뭐예요? 어떤 나쁜 짓거리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역대상하서 읽어보면요, 땅을 넓힌 이야기는 해요. 땅 넓힌 이야기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가 욕심부려갖고 나쁜 일 당한 거 있잖아요. 그건 또 이야기해요. 왜요? 이거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돌아왔어요. 포로 돌아왔으면 거기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서로 가난한 자 또는 힘 있는 자가 서로 어우러져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니까 또 누구로 계층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와 못 가진 자로.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갈등들은 경고 내용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란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제1 독자들한테 왜 이런 목적을 썼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그들. 그럼 에브라임이 어떤 손자였고, 그렇죠? 에브라임 자손이었는데 그 에브라임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했답니다. 부리아. 이 두 아들이 죽어서 새로 태어난 아이 이름을 일부러 부리아 합니다. 근데요, 이 부리아가 또 중요해요. 재앙을 당했잖아요. 재앙 당했는데 그 후손이 누군가 보세요. 이제 또 부리아의 후손은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그의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 아까 부리아 나왔죠?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다한의 아들은 라단이요, 라단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암미후스는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눈이요, 눈의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라. 그럼 보세요. 부리아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어났죠. 자, 여기 역대상서의 족보 얘기할 때 꼭 보세요. 고라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났어요? 고라의 후손 중에 사무엘이 태어났었잖아요. 사무엘. 그리고 이 부리아, 재앙을 당한 얘가 이름도 그렇게 졌어요. 근데 그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요? 여호수아. 이걸 일정 구조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건 뭐죠? 일종의 재앙이죠. 끔찍한 일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죽임당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 중에 여호수아가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빌론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누구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사무엘, 그런 사람들처럼 이 땅에 거해야 된다. 조상들 어떤 거 나쁜 일 따르지 말고, 그죠? 그런 내용이 은근히 담겨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며 또 브나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주했답니다. 여기 에브라임의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들, 대부분 괜찮은 땅들입니다. 특히 무깃도 있죠. 무깃도 주변을 가리켜서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평원. 여긴 이스라엘의 가장 곡창지대입니다. 제일 좋은 지역이죠. 30절입니다.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의 아들 메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야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리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에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들은 다 아셀의 후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와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별로 말을 했습니다. 지파별로 말하고 난 다음에 여기 8장에서는 베냐민 자손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베냐민 자손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가 사울 왕과 그만큼 이스라엘이 또 중요하니까 그쪽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들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욱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밤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이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가두 주민을 쫓아냈더랍니다. 여기에 이름들 자녀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이름을 이걸 원어를 번역하다 보면 상당히 조금은 좀 심각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엘바알 있죠. 엘바알,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뭔 말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란 말이 돼버려요. 그럼 그 아버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뭐 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좀 뜻이 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이라는 뜻을 그래서 일부러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많이 찾아놨어요. 바알을 찾아보니까 바알은 큰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런 뜻도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바알을 신으로 봐버리면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돼버려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번역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알이란 말이
단어는 똑같아요. 바알이 아버지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말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번역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음 행태가요. 그 다음 행태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바알을요? 그냥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또 생각해 보세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어느 때인가요? 아합 왕 때. 그럼 이 얘가 아합 왕 때 태어났으면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세벨에게 조금 좀 맞춰줘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멕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오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이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 우두머리로서 에루살렘에 거주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요 몇 번 읽어봤는데요 여전히 입에 안 붙어요. 남의 나라 이름이라 영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지금 고민했던 부분이 여기 29절이에요. 어디의 조상?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했대요.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이며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마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에루살렘에 거주했더라. 자, 네일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답니다. 여기 기스의 아들이 누군가요? 네일 있잖아요. 네일 다음에 아들이 누구? 기스잖아요. 기스는 누구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거든요. 그럼 여기 29절부터 연결하면 이 기스라든지 네일이라든지 사울이 어디 사는 것 같아요? 기브온에 산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기브온과 기브아가 있어요. 사울은 어디 출신인가요? 사울은 기브아 출신이에요. 사울은 기브아 출신이에요. 기브온은요. 기브온은 여기는 위장으로 평화 협정 맺었던데 여호수아 때 거기가 기브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지역으로 봐야 될 건지 같은 지역으로 할 건지 이게 좀 영 헷갈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브아라고 했는데 여기 역대상서를 쓸 때 당시에는 기브온이라고 한 건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브아를 얘기하지 않아요. 역대상서에서는 기브아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지명이. 기브온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사울의 아들을 잘 보세요. 사울은 첫째 아들 누구 낳았습니까? 요나단. 두 번째 말기수아. 셋째 아비나답. 그리고 넷째가 이름이 뭐라고요? 에스바알이죠. 에스바알. 에스라는 말이요. 아들이 아들. 그럼 뭐가 돼요? 바알의 아들이 돼버려요. 바알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보셋이거든요. 이스보셋. 저쪽 우리 사무엘 하서 다윗 왕조 시작할 때 이스보셋이라 나와요. 근데 이스보셋이 다른 이름으로 에스바알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이 마지막 귀신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엔돌의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 에스바알이라는 이름과 연결해 보면요. 사울의 신앙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주 엉터리했다는 게 보여요. 요한은 맨 처음 있다가 사람이 마지막 이상이 됐다. 완전히. 하는 그런 것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합니다. 무립바알은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어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았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이스마액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스리며 그의 아들의 에스렉에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라야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이들이 이러하며 그들의 아후 에스렉의 아들은 이들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그의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합니다. 자, 이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독특하죠. 마지막에 굉장히 좀 따로 또 취급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요, 따로 취급된 3개 지파가 있어요. 첫째는 유다 지파예요. 족보 시대에 유다 지파를 따로 세줘요.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 또 한 지파가 여기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중요한 지파가 있다는 거죠. 정통 지파. 누구? 유다 가문, 그리고 레위 가문,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베냐민 가문이라는 거죠. 이 베냐민의 후손으로 신약성에 나타난 분 있죠. 나는 베냐민 사람이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 중에 그만큼 정통 지파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거기다가 또 가말리엘 문하고 뭐 공회원이고 정말 대단한 거죠. 정통 지파 중의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울람이라는 사람이 있죠. 40절에 울람은요 아들과 손자까지 포함하니까 몇 명 됐어요? 150명이랍니다. 이 정도면요 충분히 그 교회 목회 성공자로 됩니다. 150명이면요 목사님 150명이면 뭐 넉넉히 굳이 뭐 딴 누구 안 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 이 정도는 가보고 싶은데 그죠? 이분은 자기 아들과 손자만 해가 이렇게 됐답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요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 외 나머지 사람과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됐답니다. 여기 9장 1절 그 부분 줄 그어주죠. 이상의 그럼 족보는 뭐에 근거한 겁니까? 지금 8장까지 족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족보, 몇 개 족보가 2개가 나와요. 하나는 그 요담 왕 때 있잖아요. 요담 왕과 여로보암 왕 때 그때 썼다고 한 족보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어디? 이스라엘 왕조실록. 여기에 또 족보가 기록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그 족보에 근거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줄거는 볼까요? 여기 느디님이라는 말은요 오늘 번역해 보면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어디에서 일하는 노예냐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입니다. 성전에서만 활동하는 노예. 특별히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가 되길 자청했죠. 평화협정하고요.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지파가 아닌 타민족 이방인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일하는 그 노예층을 가리켜서 느디님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가끔씩 바벨론 포로 이후의 그 서신을 보면 느디님 사람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자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템플 서번 성전 봉사자란 말인데요. 성전 봉사자인데 거기가 노예입니다. 노예. 성전 노예를 원래 하는 말입니다.
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덴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이상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요. 느딘 사람 다음에 이 다음은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랴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의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아들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노아의 중손 호다이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와 중손 루엘의 손자 스바데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랍니다. 자, 이상의 내용은요.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느헤미야 11장 내용이 이게 방금 읽었던 내용 있죠? 이거 느헤미야 11장 내용이라니까요. 그럼 뭔 말이에요? 역대 상서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요. 역대 상하서 쓴 시점이 바벨론 포로 2차, 3차 귀환 때란 이야기가 돼요. 그죠? 나라가 이제 완전히 안정되고, 특히 이제 에스라가 오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걸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점이 거기니까. 10절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리아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요의 연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중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중손이며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성전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레이 자손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중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박박갈 한번 해보실래요? 발음을. 뭔 이런 이름이 다 있습니까?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시그리의 손자요 아합의 중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중손이며 또 베레가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답니다. 문지기. 자,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몬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이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중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답니다. 여기 문지기는요 그 예루살렘 성벽 문지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 문지기를 말한 겁니다. 성전 문지기. 조금 문지기가 다른 부분을 생각하십니다. 옛날에 그 성전 있기 전에 회막 문지기였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전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보시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이 일을 맡긴 사람이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겠답니다. 그러니까 회막 문지기가 본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없어진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에 없어졌어요. 근데 회막 문지기를 다시 제도를 복원한 사람이 누구? 사무엘부터. 그걸 또 정확하게 다시 정리한 사람은 누구? 다윗. 왜 그럴까요? 사무엘 했는데 왜 그때 갑자기 다시 나와요? 그럼 이거 보면 사무엘 했는데 사울 왕가에서 없앤 것 같아 또.
근데 다시 누가 복원? 다윗이 복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그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이들은요 밤샘을 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철야를 해야 돼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답니다. 아침에 또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철야하고 아침에 문 여는 책임 가진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요즘 저 직장에서 이런 일 책임 가진 사람, 이렇게 일하는 사람 뭐 있잖아요. 당직이라고 합니까? 옛날 제가 학교 때는 숙직, 당직 숙직 그런 말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 지금도 있습니까? 아 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옛날 성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어떤 사람이 성전 섬기는 기구들 갖다가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는 송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어떤 사람은 재료들만 전문적으로 맡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 만드는 또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또 고라의 자손 살루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 이 사람 전병 굽는 일을 또 전문해요. 또 그의 형제 그하사 자손 중에서 어떤 자는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답니다. 그러면요 진설하는 떡은 진설병이라 그러거든요. 진설병은 며칠마다 한 번씩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준비하잖아요. 그럼 며칠마다? 7일이죠. 그럼 진설병이 며칠 동안 신선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7일이요, 7일. 그리고 7일 동안 세워주고 진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사람이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술 대단하지 않아요? 그쪽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건기. 9개월이 건기잖아요. 습기가 거의 없어요. 이 진설병 그러니까 습기 없이 제대로 딱 구워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되도록 그런 기술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설되고 난 다음에 그 진설병을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 먹었잖아요. 다윗이 진설병이 상당히 오래 갔다 하는 게 좀 보입니다. 33절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에 의해 가지고요 자기 직분에 전념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에 근거해서 목회자는 목회 성지교회에 다른 일을 맡지 않는다 하는 신약에 그 많은 그 직분상의 일이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브온이 나와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 기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여기가 사울왕의 족보거든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모두 그들의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어요. 그럼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35절부터 연결해 보면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기브온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기브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브온과 기브아가 혹시 옛날에는 기브아였는데 이 역대 상서를 쓸 때는 기브온으로는 이름이 바뀌었나? 그런 생각 들고 해요. 혹시 참고로 좀 써놓으실래요? 사무엘상 11장 4절. 3상 11장 4절 써놓으시고 한번 나중에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3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액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르바야여 르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여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은 이라했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사울의 후손들이 갑자기 아들들이 여러 명 있다가 그 요나단의 후손 무리바알부터 미가 나오고 그렇게만 자손이 이어지죠. 왜 이렇게 되죠? 다른 집은요? 이때요, 다윗 왕 때 한번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요, 기브온 사람들 원한이 맺혀 이렇게 됐대요. 기브온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사울 왕가 중에 7명 달라 그래요. 다 죽임 당한 거예요. 누구 혼자 그때 보면 다윗이 그 요나단을 생각 그의 아들은 살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족보가 다 끝장나 버린 거예요. 근데 누구 덕분에 그 다음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나단. 사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그 사이 요나단께서 요나단의 후손만 족보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게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요, 이 모습 본다면 나중에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혹시 사울 왕가의 후손이라면 요나단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러지 자기 조상이 뭐 누군지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죠. 바울이 어디 쪽 사람인지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그건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 10장까지 좀 하죠. 사울 왕가 이야기를요 10장 한 장으로 줄여버립니다. 왜요? 사울 왕가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 이야기가 중요해요? 다윗 왕 이야기. 그래서 11장부터 29장까지 전부 다 다윗 왕 이야기로 채워버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 10장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게 사울 왕이 마지막 죽음 당한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무슨 일 했는지 하나도 안 나오죠. 이야기를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그냥 사울 왕을 끝내버려요. 그냥 사울 왕이 중간에 뭐 아말렉을 쳤던 거든지 뭐 사무엘과 관계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왕으로 세움받은 얘기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애초에. 왜요? 사울 왕은 관심이 없거든요. 다만 사울 왕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만 쓰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먼저 죽였고요.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 무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에 엎드려졌답니다. 사울은요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에 의해서 자기는 죽임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울이요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요 좀 높이 평가받는 부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5절입니다.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울은 자살한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사울 왕은 결국 멸망했다 하는 겁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울 왕이 차지했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던 그 땅이 사울 왕이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땅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 왕 때는 어쨌다? 땅을 잃었다. 그럼 다윗 왕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 땅을 다 차지했다 하는 이야기를 거꾸로 쓰는 거죠. 두 사람 좀 비교되게.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있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전체 벗겨요.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 그러면 사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리만 댕강 자른 거예요. 시체 가운데서. 그래서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의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전하는 거죠? 돌린 거 돌려. 뭐를? 사울 왕의 갑옷과 사울 왕의 머리. 이걸 블레셋 온 땅을 돌렸는데 어디에서 특별히 돌려요? 어딜 중심으로? 신전. 블레셋의 그 신전들 있잖아요.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돌리고 마지막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뒀. 그러니까 전부 다 신전에 다 단 겁니다. 머리는 어디에? 다곤 신전. 그리고 그의 갑옷은 몰라. 갑옷은 근데 어디 신전에 뒀다. 소식을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모양입니다. 근데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있었답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안에서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답니다. 여기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뒀다고 했는데 여기 12절에 해골이라고 해서 해골. 해골일까요? 머리 가져왔을까요? 머리를 가져오려면요. 가서 거기 저기 여러 신전들 돌아야 돼요. 그런 것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길보아 산에 가서 뭘 가져온 거죠? 길보아 산에서 머리 없는 몸뚱이. 그럼 여기 해골은 뭐겠어요? 해골은 저는 그냥 유골이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해골보다는 유골. 뼈. 왜요? 그동안 버려져서 완전히 뼈만 남은 거죠, 이제. 뼈만. 그래서 뼈만 남은 걸 갖다가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 왕이 상당히 좋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일을 합니다. 자, 사울이 죽은 것은 그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평가거든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해서 사울 왕 얘기를 아주 간단히 끝내버립니다. 죽임으로 그냥. 죽음으로 끝내버립니다. 무슨 일 했는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왜요?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 관심 갖지 말고 누가 한 일에 관심을 가져라. 다윗이 한 일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글의 초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죠. 족보 이야기를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에 어디까지 돼 있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어디까지 더더구나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족보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대 상하서의 기록 시점이 보인다는 거죠. 적어도 느헤미야서 기록 시점과 같다는 거죠. 느헤미야 시점. 근데 우리가 역대 상하서를 누가 썼다고 보냐 그러면 에스라가 썼다고 보거든요. 에스라가 썼다? 그러면 그 느헤미야를 쓸 당시 초기에는요. 느헤미야서 일부 쓸 때는 누가 살아 있었다? 다르게 또 볼까요? 여기 역대 상하서의 족보를 누가 그대로 옮겨 썼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이 에스라가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바벨론 포로 돌아오셔가지고 율법도 가르쳤고 그다음에 에스라서도 기록했고요. 거기다 하나 더 뭐더 역대 상하서를 집필했다는 거죠. 역대 상하서 집필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좀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 이걸 읽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는 눈, 그죠?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성령께서는 이것을 지금도 성경으로 보존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역대 상서의 말씀들 이스라엘 족보가 우리와 별 상관이 없지만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신 역대 상서의 이 족보 이야기를 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맨 처음 저자가 이런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글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는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 앞에 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